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만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그때 옆에 사는 친구의 초청으로 꼬임으로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사실은 저는 그때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랫집에는 그 동네 이 마을의 교회에 장로님이 사셨고 그 장로님은 저를 되게 이뻐하셨고 그 장로님의 아들은 저랑 아주 단짝 친구였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번 가서 갔더니 동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어디 목회자가 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집은요,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도 저를 너무 이뻐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당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때 그때 아버님이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잠시 좀 약간 좀 허름한 데서 피난 비슷하게 오셨는데 그때 제일 싼 집이 보니까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 문간방에서 살는데 또 그 무당집 아주머니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서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TV 만화 영화를 봐야 되려면은 꼭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안방으로 가서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랫집에 사는 친구의 초청으로 이제 교회를 가서 라면땅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아랫집 친구랑 내가 사이가 나빴고 이 무당 할머니랑 계속 친하게 지냈으면 제가 여기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박수무당이 돼 있을까요? 다른 인생을 살았겠구나.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 제 아랫집에 사는 그 친구가 친구야 교회 가자. 저를 교회를 데려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무당 할머니도 뭐 야 무슨 예수 믿어 이런 분이었으면은 눈치를 봤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어리니까 그래서 가서 열심히 또 교회 가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전보로 다니시고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예수님 만나셔서 이제 다 열심히 믿는 장로님 권사님 되셨지만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때니까. 부모님은 이제 우리 그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게도 오고 뭐 이런데 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래서 친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박수무당이 되진 않았겠지만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겠다 싶어요. 그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바꿔 놓은 것은 결국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좀 누락하게 확 보이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에 녹아 있고 우리 마음 감정에 녹아 있고 우리 삶의 태도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믿음이 뭔지 분명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내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가질 그때 어떤 계기에서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만든 길 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길,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라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건지 대단한 건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의 특징을 규정 짓는 게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왜 이게 중요하냐?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우주 밖으로 추방한 세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저 우주 바깥에서 인간 세상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 우주를 연구하고 또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 한가운데 우리 집 마당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곳에 있지 않고 저 우주 너머에서 우리 인간의 땅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진리이고 그게 과학적이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한가운데 내 인생의 마당 한가운데 내 삶 한가운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의인의 삶을 위한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려면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없이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보니까 믿음을 가진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나라와도 싸워서 이기고 행하고 받고 막고 멸하더라. 이 믿음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의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특별한 사용 능력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들을 이길 정도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신들의 인생의 승리의 도구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의인들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패배하지 않고 의인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게 만든 도구가 물맷돌이었다면 그는 그저 싸움 잘하는 병사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물맷돌을 던지는 거지만 물맷돌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 골리앗과 싸운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만약에 물맷돌만 의지해서 이겼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싸움 잘하는 병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인생의 그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도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그를 싸움 잘하는 병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맷돌로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우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 살아가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물맷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공도 이 박찬호나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하고, 그다음에 동네 이 초등학교 야구 클럽에서 야구공 던지는 어린 꼬마하고는 공의 속도나 구질이 다른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야구공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걸 박찬호 선수가 들고 있다면, 유현진 선수가 들고 있으면 그거는 무시무시한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공이라도 그냥 동네 어디 유소년 야구팀 아이가 던지면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맷돌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구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유현진 손에 있는 그 야구공처럼, 박찬호 선수 손에 있는 야구공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사용하는 법을 가져야 된다. 여기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맞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근데 지금 나가서 교회 차 운전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예. 여러분,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운전면허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면허증만 나도 운전할 수 있어 면허증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출퇴근만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으로 직업을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운전면허증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았다는 면허증처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출퇴근만 하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끔씩은 좀 필요로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카레이서처럼, 혹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테스터처럼, 혹은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그 믿음이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면허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퇴근용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에는 거기 단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의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더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또 바울처럼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면요 되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늦게 배웠어요. 제가 전임 사역을 이제 30살에 시작을 했는데,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운전면허를 배웠습니다. 근데 운전이 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교회 차 끌고 가다가 아이 칠 뻔했죠. 또 아버지 차 끌고 저녁 금요 철야 기도 가는데 하필이면 동대문 시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막 차들이 엉킨 거예요. 밤에 한 9시쯤 됐는데, 그때 그렇게 금요일날 밤 9시 차들이 많은 줄 모르고 겁도 없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저희 집에서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빨랐어요. 막 차들이 엉켰다가 택시랑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드디어 첫 사고를 냈구나. 그래서 막 쩔쩔매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가 살짝 기스라는 걸 그냥 가라 그래서 좋은 기사 만났죠. 그랬죠. 또 저기 어디냐 강남이라는 곳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때 이제 저는 제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죠. 근데 이 차가 스틱이에요. 그래서 스틱이 운전을 잘 못할 때고, 이제 옛날에 그 허름한 차, 이 차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떤 기아에서 나온 별로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를 가지고 갔는데 그럼 고객길이 나온 거예요. 아직 운전이 서투니까 이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는 벤츠, 뒤에는 BMW가 있는 거예요. 막 긴장이 되네요. 저만 긴장하지 않아도 저 안에도 긴장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 고개가 긴장이 아니라 이게 밀려가지고 뒤에 차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힘내, 여보 힘내. 뒤에서는 막 신호 바뀌었는데 막 빵빵거리죠.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죠. 보다 뒤에 차 기사분이 내렸더라고. 자기가 태워주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하고는 어찌어쩌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났더니 깡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두려움 없이 그냥 막 몰아댔더니 운전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서 될까? 두려울 때마다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저질러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다윗 같은 믿음 갖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셉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가진 게 아니라 그 믿음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믿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부딪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고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영적 싸움 중에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이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이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적 싸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핍박의 원인을 자신을 핍박하는 대상에게 찾은 게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런 성경에 보면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늘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거는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장로라든지 권사와 같이 뭔가 믿음의 헌신과 열정이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겨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 역사, 순교의 역사를, 역사책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린아이가, 젊은 여인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강한 영향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어린 아이인데, 젊은 아가씨인데, 기록이 있어요. 이 로마의 기록에 보면요, 소위 말하는 이 법령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참아 보니까 얼굴이 착하고 선하고 죽이기는 무슨 흉악범도 아닌데 멈칫하는 그 로마 군인에게 그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창을 자기 가슴 여기다 딱 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날 죽여주세요.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 그들은 그 환난을 저 로마 정부와 로마의 어떤 압제자들과 저 흉폭한 저 검투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더 강한 적입니다. 강도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우리 인생에, 마귀가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다 그러면 더 강하게 믿음을 붙잡으니까 마귀가 안 하는 것처럼 살짝 돌려요.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보이스피싱에 왜 자꾸 넘어가요?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 딸 같고 우리 친구 같고 어디 경찰 같고 어디 공무원 같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마귀도 이제는, 옛날에는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들 괴롭힌다 이런 걸 막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했다면, 요즘은요 교묘해서 자기는 쏙 빠지고 그냥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가 강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육적으로 해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뭐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올 때 똑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근원 속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파요. 여러분들,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아세요? 근데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걸려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코로나19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감기도 코로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려서 막 죽겠네 살겠네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시련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련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냥 가정의 위기가 있고 또 내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그 고통은 마치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감기가 아니라 더 막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더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특별히 심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시련만 당하면 막 힘드냐? 문제, 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심적인 것까지 엄청나게 마귀는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걸 전문 용어로 시험 들었다 그러죠. 시험 들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육적인 문제와 고통 앞에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부분을 믿는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왜 그것을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와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만 대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그 환난의 주체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가 주는 마음의 부담,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막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너무 막 힘들어지고, 시험도 들고.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영적 싸움이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믿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힘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길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얼음일수록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숨어있는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귀를 이기지 않는 한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귀를 이겨야 그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마귀를 이겨야 돼요. 내 직장의 문제, 그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겨야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마귀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으로 무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 핍박, 문제,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면 기도해야 되고, 근심이 되면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야 그 문제를 이겨내고 마귀와의 싸움도 이겨내고, 그 순간 우리 삶에 뭐가 오는 거예요? 다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본문은 낙심뿐인 세상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품고 살 힘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뿐인 세상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품고 살 힘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8절과 40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깜짝 놀라는 문장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대단하면 이 문장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으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도 더 좋은 걸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가장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해질 때, 세상이 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 라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로마를 정복한 기독교에 관한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 때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이 로마 사회는요, 또 각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한 도시에 막 신들이 막 수십, 수백, 수천 넘치는, 그 속에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냥 하나님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고 그랬으면 핍박당할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유일신 사랑. 또 하나는 율리상.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요즘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걱정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적인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는. 거기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것은 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무시당하고 로마의 어떤
이 문화를 존중하지 못한다고 비난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윤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 윤리성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종말론이에요. 이 땅은 언젠가 심판이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그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견뎌낸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그 고통,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나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 땅이 아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걸 느껴요? 낙심이 돼요. 실패도 경험해요. 참 허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얼마 전에 뉴스에 봤더니 이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 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엔 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고 아주 다닐 수 없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걸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남의 나라니까 어떻게 돼? 그렇구나. 여행 갔다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 못 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떻게 이 지하철을 타는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지독해서 지하철을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닌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유가 이 지하철의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예. 이제 그걸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오신 분이 뭐냐. 너무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바꿔야 된다고 대모는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프랑스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지하철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국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마치 프랑스에 여행을 간 사람처럼 나그네라는 거예요. 가서 멋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지하철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도둑들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가가지고 또 바가지 쓰고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화는 나지만 여행 한번 왔던 건데 우리 동네만 안 그러면 되지. 집에 왔더니 대한민국에 왔더니 어때요? 이거 인천역에서부터 지하철이 깨끗하죠. 핸드폰을 놓고 가도 누가 집어가는 사람도 없죠. 그런 불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라고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팩트를 보면 낙심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전히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선한 자와 불의한 자. 근데 그 속에서 보면은 이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뻔뻔하고 독한 사람들이 더 주목받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보면요. 여기가 나의 본향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여행 온 것이에요. 좀 불쾌한 기억이 있을 뿐이지만 그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 거기서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 그 기쁨, 그 영생의 시간들을 상상하면 이 땅에 낙심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그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록 이곳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게 한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싹 사라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폐기 처분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땅에 가장 크게 절망하느냐? 이 진리와 이 사실을 망각할 때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불량품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어느 순간 폐기 처분하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쓰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전자제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가전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불량품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새 거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니 그냥 쓰시다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불량품이니까 가져가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완전하게 잘 불량이 없는 거를 곧 보내주겠다고. 아마 그게 몇 번 크레임이 있었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됐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저한테 하필이면 그런 물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이 고장난 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쓰시다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린 지금 그런 판정을 받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불량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쓰다 버린다는 마음 가지고 인생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에게는 그 불량품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곧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냥 남은 시간 쓰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 물건이 올 때까지 좀 하자가 있어도 그냥 쓰는 거예요. 새 걸로 바꿔주신다는데 뭐 굳이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뭐 불량품인데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이 세상이 너무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 세상 속에서 허덕허덕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다가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을 가서 어디 해외든 여행을 가서 여행에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여행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권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권만 안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만 타면 돼요.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든. 저도 이제 신혼여행을 저 태국으로 갔다가 아주 이상한 가이드 만나가지고 아주 불쾌한 여행을 했어요. 돈도 바가지 쓰고. 그럼 신혼여행 자체가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태국이라는 데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 그래. 뭐 신혼여행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데 여권만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들 여권만 잃어버리지 마세요. 천국 갈 수 있는 여건만 잘 지키고 나머지 이곳에서 경험하는 불쾌한 인생의 경험들은 언젠가는 털어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본향이라면 그건 절망할 일일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라면 내 인생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인생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더 똑똑하고 더 힘있고 더 교활하고 더 이기적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기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질이라고. 남들 앞에 험한 말도 못하고 험한 마음도 못 품고 나도 한번 해보리라 해놓고 못하는 모질이들이에요. 억울해요. 억울해. 나도 한번 그냥 독설을 품고 그냥 도끼를 품고 누구를 좀 미워하고 싸워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그냥 해보고 싶지만 우린 모질이라 그것도 못해요. 여기가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불량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정한 만큼 살 만큼 살다가 와라. 내가 다시는 이런 일 경험하지 않는 그 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그때를 소망하면서 좀 불편하지만 그냥 견디다 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믿음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잘 견디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사나를 다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실망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서 그냥 살다가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주며 이 땅을 넘어서 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티켓,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다 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